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이거 말씀 보고 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냥 띄워놔 주세요. 네. 자,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어떤 단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 단어 중에 하나죠.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말은 뭐 아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겟세마네 기도. 혹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것을 이렇게 그 잔을 나에게서 돌려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부터 어떤 뭐 예수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제가 이 1년 전이죠. 딱 1년 됐네요. 1년 전에 그 교회에 와서 첫 금요 설교할 때 이 겟세마네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이요, 이 잔을 돌려달라고 하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받고 죽게 됨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또 참고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이 마지막 한 걸음만 걸으면 그것들, 본인이 꿈꿔왔던, 예수님께서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목적지 앞에 서게 돼 있다. 결승점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육체의 고통이 힘들어서, 사람들의 조롱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해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이전 구약과 이전 그 모든 그 공생의 사건의 예수님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아파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조롱해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내가 그딴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1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던 그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소통했던 관계가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와의 그 아들의 관계가, 성령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이제는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힘들었고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땀이, 눈물이 피가 되도록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더 놀라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좀 안 맞지 않아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절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관계를 끊는 성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있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다치고 사고가 나고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슬픈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와의 나의 관계를 억지로 끊어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내 자녀가 고통받고 슬퍼하고 울며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려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규인 거예요. 독생자를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외면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 외침은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관계의 단절에 대한 고통이 아버지와 성령과 성부의 관계가 그래서 함께 동시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위험한 질문이기도 한데 들어보십시다. 인류를 위한 이 사랑이 성부와의 단절을 감행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무슨 다시 쉬운 말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당시 하나님과 끊어지고 외면되어지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 가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사람들, 자기가 죄 지은 거잖아요. 자신들이 배신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줬지만 계속해서 배신하고 외면한 건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과의 그 관계를 끊어가면서도 인류를 구원할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백 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고 그리고 고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감행할 만큼 그 육체의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오랜 기다림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조롱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 가슴 아픈 것인데 그것을 진행할 만큼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가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몸으로 삶으로 증명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의 결과란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답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물론 그렇다고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먹는 것, 좋은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키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이것을 하세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왜? 이 고통의 결과, 이 질문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할 이유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의뢰하게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 자, 제가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번에 다섯 번째 이야기지만 두 번째 말이 혹시 기억하신가요? 기억하실까요? 요한을 향해서 내 어미다. 보소서 여자요.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어떤 거라고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이다. 이 내가 목이 마르다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사형이 왜 고통스러운 거냐면 보통은 우리가 뭐 단두대 이런 말 요즘에 뭐 많이 쓰잖아요. 단두대라는 것은 뭐 전기라든지 어떤 사형 제도가 있었던 과거의 어떤 사형 제도는 일시적으로 끝내버립니다. 한 방에 끝나요. 그죠? 요즘도 사형 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약물을 투여해서 고통이 없이 죽음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왜 고통스러운 것이냐면 손과 발에 피를 이렇게 못을 받고 몸의 수분을 천천히 흘려보내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허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몸에 있는 수분을 다 흘러내보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물론 고통스럽죠. 그리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갑자기 건조해가지고 목이 말랐던 게 아니라 십자가형이라는 이 사형이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곳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물과 피를 쏟고 계시면서 몸의 수분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것이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죠. 홀로그램으로 온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냥 고통받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인간이 모습이 아니라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표에서 죽임 당하셔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있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그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오셨고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실제이고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7마디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마르다. 이상하잖아요. 목마르다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완벽한 연기자라고. 그 시나리오를, 그 구약이라는, 예언이라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연기해낸. 연기라고 해서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짜로 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연기해낸, 실제로 이루어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하나로 나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혹시 제가 말씀드렸나요? 안 보냈나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두며 가를 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는 말씀을, 이게 이 시편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 나는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이제 뒤에 또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5번째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갈망하는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고통받고 내가 고통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업을, 어떤 환경을 가질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업을 택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모습에 처하든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때로는 기쁜 상황에서, 때로는 감사한 상황에서, 따라하는 사랑의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과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목마름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또 굉장한 어떤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볼까요? 예수님의 형편을 볼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갔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고요. 그리고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권력과 악과 거짓이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의 모습은 아무런 성과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이 길었습니까? 30대 초반이에요.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더 어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상해요.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 이루었단 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후에 부활하셨고 이후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가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은 어땠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이상하지 않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갈 때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이뤘다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씨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리라.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무슨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철입니까? 알루미늄이에요? 티타늄입니까? 나무 십자가잖아요. 나무 십자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저주의 자리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니 성전을 허물고 4일 만에 짓겠다고 하더니 그 많은 기적들을 이뤄내더니 결국엔 뭐야?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었네. 그냥 저주를 받은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다 이뤘대요. 근데 뭐가 괜찮대요. 요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저주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주를 이기는 승리의 죽음이고 죽음을 살리는 역설의 죽음입니다. 역설의 죽음.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는 그 역설이라는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 죽겠어서 살짝 고개만 들려 눈만 돌려서 노뱀만 보면 살아나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끊으신 겁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는 그가 노뱀이 높이 올려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올려드려서 이제는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신 다 이루신 능력이라는 거죠. 제가 다 이루었다가 어떤 뜻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신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하신 이루심이라고 말씀드렸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저주를 끊으시고 노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달린 십자가를 생각만 하더라도 의지만 하더라도 믿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의 저주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진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다 이루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감추인 보화처럼 저주와 죽음 속에 자유와 생명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저주를 십자가, 굳이 그 저주 위에서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귀걸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십자가, 그 천주교에 사는 그 십자가를 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것만 주면 충분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주님의 이루심, 사랑,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헤쳐나오지 못할 일이 없고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평안해 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각자의 목적대로 사복음서에 이제 정리가 됐겠지만 이제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시간상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당장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만 봐도 병든 자를 치료하고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고 무덤을 향해 가던 관에 손을 얹자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2,000이 넘는 군대라는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거르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더 많은 기적들과 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겨우 요 정도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힘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그죠?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진짜 멋있고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의 삶은요, 나 잘났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뭐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까요? 왜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 이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비겁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나약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최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옮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찾을 때 우리는 상담을 하잖아요. 전문가를 찾습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천지의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옮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구나.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할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2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연습하고 노력해봤자 20살짜리 어른한테 싸움으로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걸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와 간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자식 고집부립니까?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서 있습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멍청하게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에게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의지해보자고요. 함께 고백해보자고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겁한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힘없음을 자랑합니다. 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약했습니까? 바울이 집이 돈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배경이 약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그 지역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의 황제와도 되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울대 나온 거 그런 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어떤 한 배경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힘이 없지 않았어요. 무식하지 않았어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한 힘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7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야기를 너무 짧게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2주라는 시간밖에 할애를 하지 못한 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 단체톡에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읽으시면서 그 뜻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